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2013년 10월 8일 날 화요일 날 성덕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 4월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제가 한 7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모르고 또 목사님도 저를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하나둘씩 이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앞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힘든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분야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저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도 하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알려준 것은 예전 어느 권사님은 성향이 어떻다, 어느 장로님은 성향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또 가르쳐 줬어도 제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교인들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라 그래도 누군지 몰라. 아무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딱 하나만 한 게 뭐냐면 성덕교 교인들이 성품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참 좋고 순종들을 잘하니까 이 교인들을 잘 우리 최 목사가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 성덕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 잘 키워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4월에 은퇴를 하시면서 한 7개월 동안 제가 봐왔던 원로 목사님 너무 마음에 감동이 많이 돼서 그 당시에 연회 때 은퇴하신 다음에 제가 그분께 편지 형태로 글을 써서 우리 신앙묵상칸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그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들 읽으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용 목사님께 경험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는데 경험하지도 않은 제가 목사님께 은퇴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눈을 돌리기에는 너무도 큰 화두이기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제 연회에서 은퇴자 명단이 불려지고 이어 등단하셔서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앉아 예배가 시작될 때 다소 낯설어 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을 뵈며 저 역시 많이 어색했답니다. 그 어색한 마음은 양력이 소개되고 은퇴 후에 미자립 교회를 순회하며 무보수 부흥회로 섬기겠다는 목사님의 푸르른 청년의 꿈을 듣고서야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조촐한 식사를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짧은 가족 소개와 감사의 인사는 마치 취임하시는 분처럼 당당하셨습니다. 심정적으로 여러 감회가 목사님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을 텐데도 또렷한 발음과 밝은 웃음은 또 다른 희망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나름 5월 둘째 주에 은퇴 찬화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려고 했지만 세월호 침몰에 깊이 동화된 슬픔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으시려고 굳고 사양하시는 모습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실 때 역사적으로나 규모 면에서나 결코 적지 않은 무게였을 텐데 20여 년을 잘 항해하셔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오셨습니다. 이 항해하시는 동안 성도들이 아는 노고도 있었겠지만 목사님과 하나님만 아시는 숨은 땀과 눈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를 이어 성실히 이어가는 목회로 목사님의 수고에 답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지켜봐 주십시오. 저를 비롯해 성덕교회 온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선 은퇴 없는 영원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가슴에 모아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26일 최영석 목사 드림.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렸던 것은 너무 고맙고 또 그분이 마지막까지 성덕교회를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러워서 글을 써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은퇴하신 이후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새로운 목사와 교인들이 좀 친해져야 되는데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방해 아닌 방해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는 사실 괜찮거든요. 또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굳고 오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1년 뒤에 교회를 오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셨습니다. 그 나머지 때는 언제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원로 목사님들만 예배하는 중부연의 목사님 교회들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하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셨습니다. 말이 그렇지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혹시 자기의 나타남이 누가 될까 봐 끝까지 교회를 생각했던 아름다운 목사님, 그리고 그 마음을 저한테 계속 심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목사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떠날 날이 점점 가까우면서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너희들에게 꼭 손에 안겨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손에 꼭 쥐어줬던 것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제목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궁극적인 이유,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타이밍이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게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여기 이방인은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에게를 말하겠죠. 글로 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마침내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본문의 아주 간략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자체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4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때가 왔다든지 죽어야 된다든지 부활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여러 차례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는 말로 제목을 잡은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점점점 가까울수록 이것만은 제자들의 손에 꼭 쥐어줘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너희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무리를 걸어가고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던 거와 3일 만에 부활했던 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유독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인데,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그 고난주간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죄인된 제자들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부활을 계속 여러 번 강조하시냐면, 이것이 죄인된 제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 반면에 주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이 같을까 다를까? 내가 받고 싶은 거와 주님이 주고 싶은 게 같으냐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의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받고 싶었던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왜 질문을 제가 뜬금없이 이것을 하냐면 오늘 본문 상황이, 본문의 이 타이밍이 제자들에게 야, 주님한테 이런 거 받겠구나 라고 하는 가장 받고 싶은 것에 막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 말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 혼자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접어섰대요. 이것은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길이 딱 3군데밖에 없어요. 아무 데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쫙 접어들어면 무조건 예루살렘 가는지를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별도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아주 예루살렘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와 제자들이 받고 싶은 것을 떠올렸을까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는 것은 여러분들 유대인의 신앙적 전통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흔히 말하는 메시아 대망에 아주 열심을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언제쯤 오실까?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 그럴 때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은 뭐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3대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같은 초막절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먼저 수확을 얻는 맥주감사절이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3대 절기 중에서 유독 메시아와 관련이 좀 있는 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왜 생긴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올 때에 바로랑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에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우리 해방 그러면 메시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대절기 중에서 유독 유월절에 메시아는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자고 했던 이 타이밍이 유월절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이 이제 가실래나 저제 가실래나,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야 메시아가 되는 거니까 정적으로 왕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가실래나 저제 가실래나, 저분의 말씀하신 거나 기적하는 것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하는 거 보면 이게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이제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정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탁 모든 걸 평정하고 왕으로 탁 등극하셔야 되는데 이제나 저제나 손꼽았는데 이제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였으면 무엇을 상상했겠어요? 이야, 드디어 왔구나. 그러면서 막 얘는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이고 쟤는 어떤 자리에, 나는 또 어떤 자리에, 막 이런 게 막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로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제자 중에서 어떤 자기 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막 뽀로로 왔어요. 이걸 이름하여 치맛바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뽀로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며요. 그 어머니도 이제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머니 안 데려온 제자들이
우르락부르락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두 명의 어머니를 초청한 두 명의 제자나 그렇다고 쫓아와서 온 어머니나 그걸 또 보며 화내고 있는 나머지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왜 답답하고 안타까웠냐면 예수님이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선물과 이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최고라는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간격만큼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영혼을 죄에서 건질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해서 한 자리나 올려주고 금이나 은이나 퍼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왕이 돼서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온 거야. 니네랑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그 뜻 아니겠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받아야 되고요, 받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 낳았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이들을 키우려니까 경제적으로 좀 또 뭔가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거, 그거 받고 싶잖아요. 제가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 마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요. 네. 어저께 우리 권사님 아들 이렇게 결혼했는데 제가 못 가고 우리 집사람 토요일이랑 갔는데 새벽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거든요. 네. 실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서 조항이 있는 기도여야 돼요. 어떤 단서 조항이냐면 저들의 영혼이,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와 부활로 구원받은 이후에 받아야 될 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모든 것을 천하를 얻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것을 얻은 거 아니면, 그래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은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생명의 건강, 이런 육의 건강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his soul, 이렇게 있어요. 그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목숨 플러스 그 영혼의 생명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아울러서 온 천하를 얻고도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넓은 집에 살든 좋은 차에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네.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너의 어머니까지 불러온 건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네가 받을 가장 큰 위대한 복은 그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구원받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왜 잘하시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그러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대해서 대충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심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지를 아는 하나님인데,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다른 것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역으로 얘기하면 네 영혼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는 그것을 알면 너는 이 땅과 내세에 약속 있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을 위한 복을 받지 말고 영혼을 위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시는데 그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슈퍼마켓 가서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으실까? 너희들이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라고. 내가 이렇게 다른 거 못 받았다고 나는 복 못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쁨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번 강조하셨을까?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4번이나 정확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 그건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6장 2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똑같은 내용을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계속 4번씩이나 얘기한 걸 보면 뭔가 주님이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여기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 마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의 특별히 16장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미리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계속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 부활을 미리미리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심. 실족이라는 거 아시죠? 가다 패그닥 넘어지고 자빠져서 가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미리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상황에서는 13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미리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13장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씻겨주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이 땅을 떠날 줄 알고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으로 얘기하면서 발 씻겨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된 이야기죠. 그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내 살은, 내 피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다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울한 제자들에게 우울해하지 말라고 뭐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불안하지. 그러나 너희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거든. 가지는 어떻게든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것도 십자가 부활 이후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 보혜사, 상담자 그분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데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시대도 그때랑은 전혀 다르게 너무 편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 시대도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주변 환경이 예수 잘 믿도록 자꾸 도와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꺾이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고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서 순종을 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떻게 예수님 쳐다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얘기를 하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자는 거예요. 뚫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어려움 있는 거 아주 싫어요. 실제 어려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봤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봤고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봤고 아주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요.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닥칠지 난 몰라요. 우리 다 모릅니다. 이 어려움은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와서 어려움이 되든 내 속에서 일어나서 어려움이 되든 해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고 저녁 늦게 파김치가 되면서 들어오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에 십자가 지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예수가 환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얻는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교인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리고 막 붕대를 막 갖고 왔대. 아파트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게 왜 저기 문 이렇게 삥 열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삥 열다가 팍 닫으니까 이 권사님이 문을 삥 열는데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손을 일부러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걸 생각도 못하고 이 주인 아줌마가 잡아 당긴 거예요. 철문이 아파트 철문이잖아요. 이게 팔이 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렇게 온 거예요. 기도받으러. 기도받고 병원에 가는데 그 상처가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찢어지는 상처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해주고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죠. 나는 이거 찢어져도 죽진 않지만 주님 찢어져서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치열하게 사는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무슨 힘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 믿음을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미리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주님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절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과 너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너의 신앙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걸으신 걸까요? 고행하신 겁니까? 아니면 삶이 의미가 없어서 죽으러 가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한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는 걷지 않아도 될 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님이 아닌 것입니까? 그분이 기적을 안 일으키면 주님이 아진되고 아저씨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를 꿈꾸면서 걸어갔을까? 죄 가운데서 죽는 나를 꿈꾸며 걸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짐받아서 새심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나를 꿈꾸며 그 걸음을 걸어가신 것이고,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환난과 권고 속에서 쓰러지고 자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의 나를 상상하며 걸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 나를 왜 죽으셨는데 내가 이겨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고 부활로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뒷모습을, 그런 나의 뒷모습을 꿈꾸며 주님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수없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큰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의 원동력을 삼으리라는 그런 확신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먼저 친히 걸으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도 줄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며 이 십자가와 부활을 너의 삶의 원동력 삼으라고 일러주셨던 주님, 주여,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이 고난주간을 겪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담고 삶의 원동력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모습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덕교회의 모습도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심삼아 앞으로 백년대계를 향해 걸어가는 성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